예, 오늘 두 분 너무나 감동적인 소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포럼 참석 안 하신 분들 정말 손해 엄청나게 보는 겁니다. 아, 오늘 참석하신 분도 엄청나게 이게 대박 터트린 겁니다. 이런 소감과 간증을 어디서 우리가 듣겠습니까? 이건 정말 월드 클래스. 뭐 손흥민 축구 잘할 때 월드 클래스로만 많이 아나운서들이 말하는데 이건 정말 월드 클래스 소감이고 교훈이라서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를 많이 받고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으면 우리 데뷔박 선교사님 묵묵하게 섬기시는 그 모습이나 인카네이션 스피릿 그 영상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폴곤 선교사님의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볼 때 두 분의 그 이미지에서 저는 예수님을 봐요. 야, 이분들의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참 그 하나님께서 그 빚으신 그 내적인 면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이런 귀한 분들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계시겠죠. 참 우리 모임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간단하게 코멘트 할게요. 박다희 선교사님 우리 그 굉장히 신선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성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말씀하시고 결국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리더십이다 하는 말씀 감사하고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사람을 움직이고 이끄는 힘이다. 그런 말씀하시고 리더는 자기를 서번트로 인식한다. 어떤 사람을 끄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마련해 준다. 그래서 보통 리더들은 그 구성원들을 잘 도와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역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수단화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구성원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방편, 수단이 아니라 그분들 자신이 목적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패러다임 시프트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고유의 가치가 있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떤 공동체의 목표를 갖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경청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함부로 하지 않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지도자는 마치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떠나는 작가처럼 자기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정말 그 좋은 작품을 뒤에 남기는 그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를 말씀하시고 또 본인이 2세들 한 25명을 도우면서 그런 삶을 실천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참 섬기시는 그 성육신의 자세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폴곤 선교사님은 뭐 정말 큰 울림이 있는 오늘 아주 소감이었습니다. 뭐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몽골 성경을 번역하고 몽골 사전을 편찬하고 감수하고 참 30년 그 몽골 선교사로 살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도 몽골 최고 교육자상을 받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아웃스탠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을 지금 새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세우신 것 같은 느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 폴곤 선교사님이 어떻게 보면 소감을 보면 자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자기가 뭘 했다 했는데 그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도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셀프 세킹이랄까 그런 용어 그것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마지막 말씀에 감동이 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그저 사랑하고 섬기다 왔습니다. 얼마나 참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신가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동역자들이 우리 모임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도 이런 분들 잘 같이 배우고 같이 그런 그릇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두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 성경 구절이 잠언서 19장 22절인데요. 잠언서 19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저는 이것이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리더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휘하지만 리더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저는 그렇게 경험했어요. 리더들은 이 팔로워들로부터 사모함을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엄청난 힘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포지션으로, 직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순종시키고자 아무리 해도 리더들이 갖는 그 내적 힘은 자기가 돕는 사람들 공동체로부터 받는 사랑, 지원, 은밀한 그런 마음이 그 힘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은 리더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고 괴롭고 그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돕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우리 양들이나 동역자들이 은밀하게 와서 조그만 선물을 놓고 간다든가 간단한 카드에도 정말 진심된 마음을 담아고 감사한다든가 어떤 그 마음의 타치가 되는 그런 많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야, 내가 정말 이 공동체 이 분들을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겠다. 정말 이분들에서 내 생명을 주고 싶다는 것이 그런 결심은 사실 그들로부터 받는 사랑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인자함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인자할 때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를 사모하고 지도자를 따르고 그럴 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성이 된다. 참 인자함으로 섬기고 또 사모함을 받는 리더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역대상 12장 18절 말씀인데 이거는 조금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 이 30명은 그 당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그 소위 민병들입니다. 민병대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라 한지라. 자, 이 30명을 이끌고 있는 그 두목인데 아마세가 무슨 결단을 했냐면 우리는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을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여기에 리더십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겸손하게 잘 섬기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동역자들은 리더가 자기들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리더가 섬기고 자기들도 리더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죠. 그 모임에서. 그러므로 리더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왜 받겠습니까? 그 리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 뭐 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죠.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그들의 사모함을 받는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지도자 자신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될 때 아마세와 같은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니까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리더 지도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동역자들과 양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삶이 참 섬기는 리더십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리더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